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28절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도 시니어 스쿨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때 그 위클리프 선교 단체의 정민영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목적은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구원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 곧 선교다. 아직 모든 민족이 예배자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고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이제 도전을 받게 됐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이 자리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 소망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소망한다는 말은 더욱더 온전한 구원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당시 청동 거울. 성도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과 같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던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좀 더 구체화되기를 원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거룩하고 더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살고자 합니다. 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좀 더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좀 더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온전히 사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는 이런 구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죠.
사가적 교재, 또 실시식 교재에 나온 건데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요. 우리의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 이거 말고 다른 거 먼저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있죠. 예수를 믿으나 예수님이 중심에서 내려와 있어요. 예수님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불순종과 두려움과 질투와 죄책감과 걱정과 낙심과 좌절과 율법적인 태도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불순하게 생각하고 목적도 없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성령 공부에 대한 열이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으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저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 더 넘겨볼게요.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뭐냐?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 상태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더 간절한 갈망이 성도 안에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구원받자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그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는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소망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가 이미 보이지 않는 대상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에 이런 용어를 할 때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상이다. 라는 것들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갖게 되면 지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도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소망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래 보이지 않는 거죠.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소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고 소망하겠어요? 봐버리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식물이 있어요. 보고 싶었어요. 눈에 딱 봤어요. 그럼 끝났잖아요. 이걸 더 이상 소망할 필요가 없죠. 다 생겼는지 아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끝까지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그러고요. 진정한 소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도 인생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느끼게 된 것은 그 소중한 것일수록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 봐야 소중함을 느낍니다.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가족처럼 눈에 안 띄는 대상도 없어요 또. 근데 없어져 봐야 그 가족이 소중한 줄 알아요. 그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서 어린 여우가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일수록 마음으로 보아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마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영성은 뭐냐? 깊은 영성은 이런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해되고 믿음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 영적인 감각이 띄어지면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루하루 믿음 생활이 기쁨의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25절 말씀이죠. 자, 보이지 않는 소망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원문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기다릴 필요가 없으나 보이지 않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릴 때는 반드시 참으면서 오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잘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크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미라를 하나를 여기다 던져도 알 것이요, 산에 옮길 것이요, 자꾸 그런 믿음만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크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뭡니까? 기다리는 능력이에요. 오래 참는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큰가 안 큰가 보자고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잘 기다릴 수 있는가, 나 얼마나 잘 인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자꾸 외부적인 것, 기적적인 것, 그냥 사람이 확 변해버린다는 것, 그죠? 제가 이렇게 해서 사람 이렇게 막 병들을 이렇게 세워버리는 것, 자꾸 그쪽으로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신앙이 왜곡되져 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변화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잘 못 기다릴까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조급할까요? 그 조급한 이유의 궁극적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믿음에 사는 사람은요, 그런 의미에서 조급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긴 안목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볼 때요,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고 좀 크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당장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영생을 얻는데 무슨 옛날에 번개불에 콩고먹 해먹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조급하다라고 싶으면,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긴 호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내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요, 시간도 안 지나가요. 똑같은 건데 힘들기만 해요. 막 지루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인내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인내를 자기 발전의 과정으로 삼아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기다림으로 인내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소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이고, 이놈 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고통의 시간은 똑같은데 마음에 경험하는 시간은 엄청 길어요. 그러나 자기 발전의 과정으로 삼으면 시간은 똑같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시간은 굉장히 짧게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들을, 또 인내의 시간들을 갖게 될 때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도와주신다는 말은요, 한 번만 도와주고 만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마음의 연약함이 있고, 영적인 연약함이 있고, 세상과 미혹에 흔들리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이런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제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한 지식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자각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누구의 활동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특별히 뭘 도와주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뭘 도우신다고요? 기도를 도우셔요. 기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존재예요. 그런 것 같습니까?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 같습니까? 나는 기도에서 아주 전문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전문가 행세를 하니까 문제죠. 기도가 어떻게 전문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도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그저 인간적인 기도일 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된 기도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려면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분이 내 언어를 이끌어 가시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럼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무슨 씨름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비우고 성령이 나를 채우는, 성령께는 삶을 맡기는, 성령의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 기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해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성령께서는 말하심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27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씩 내가 참 오만했다 생각을 해요. 이 기도를 내가 실은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전문가처럼 행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 근데 인간의 기도는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기도를 채워가시는 그분, 그 역사하심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 기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수정하고 보완해 써서
하나님 합당한 기도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숭고하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 기도를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상달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기도할 때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가 잘 안 되면 그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제 마음이 온통 그냥 세상에 뺏겨갖고 안 됩니다. 제 마음이 집안일에 뺏겨갖고 안 됩니다. 제 마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뺏겨갖고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 마음을 좀 주장해 주세요. 내 생각을 좀 주장해 주세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좀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요. 영적으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제 삶에 또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언제 이 말씀을 가장 자주 묵상하게 되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 또 어떤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때 늘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개혁 개정으로 외웠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앞에 서면 좀 위로가 돼요. 하나님, 내가 조금 실패했지만, 내가 조금 잘못 살았지만, 내가 조금 실수했지만, 내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교회 사역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집니다.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비록 나와 갈등이 생길지라도, 나와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목자 또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와도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이 로마서 8장이야말로 성령장이더라고요. 성령장. 1장부터 계속 성령 끝까지 성령이에요. 이게 굉장한 성령의 역사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생겼다면 그 고백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음 안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곧 성령의 은혜의 역사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가 우리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꼭 성령의 역사고, 또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은 예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가 완벽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일체는 여기까지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세 명이 되냐, 이러면 곤란해 버린 거예요. 그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 십자가를 믿게 되셨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 모두가 서로 상호 우접되어서 역사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인격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빠가 되고 내일은 엄마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삼일체가 아니에요. 네, 그건 저의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건 역할이지 새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를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은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총의 대상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크게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더 많은 은총과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총도 나타나도 그냥 겨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좀 크게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더 긴박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막 어떤 감정적인 사랑하는 마음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막 사랑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보다는 좀 건조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지 않은데 막 감동적으로 막 주님의 사랑하는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선적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되면 어떤 느낌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 느낌 알아서 회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우선적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감정은 이거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감정인지 성령의 감정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적 관심의 대상이 될수록 그분의 역사심은 내 삶 가운데서 크게 나타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분명하게 세우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 이 사실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실 텐데 우리의 문제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생겨나는 불안감이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생겨나는 조급함이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생겨나는 그런 갈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어난 수많은 그 갈등과 고난은요, 어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다른 순위들은 하나님께서 이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거죠. 현재 고난조차도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목표가 있어요. 그 지향점이 있어요. 그 뭘까요? 자, 하나님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목표와 지향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일까요? 뭘까요?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면 바로 성화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한 선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성숙시켜가는 그 성화의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절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이제 그냥 다른 이야기가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은 다 그냥 잘된가 보다, 그냥 모든 것은 하나님 복을 주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의 지향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성화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기가 방점이 있어요. 이게 지향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성화시켜가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제대로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성장의 목표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기도도 응답하시고 기도를 깊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아가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허락하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